우리는 지금 십자가로 승리하라는 큰 주제 아래 오늘은 뒤집힌 역전성이라는 제목으로 에베소서 마지막 부분을 1장 끝부분을 중심으로 말씀을 좀 나눌까 합니다. 자, 하나님의 이야기에는 패턴이 있습니다. 구약의 역사의 예정을 하나 들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의 포로가 되어서 400년이 넘는 세월을 종살이를 해요. 하나님은 이 백성을 건져내기 위해서 드디어 전쟁을 선언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바로와 직접 싸우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 바로의 배후 세력, 공중 권세 잡은 자의 악한 영, 일찍이 하나님에게 반역을 해서 하나님에게 백성들을 빼앗아가고 하나님의 무대를 망가뜨린 악한 세력이 있어요. 우리 이사야서 51장을 한번 먼저 볼까요?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깨소서, 능력을 베푸소서, 옛날 옛시대에 깨신 것 같이 하소서. 라합을 점이시고 용을 찌르시니가 어찌 주가 아니시며.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구랑 싸운 거예요? 용의 세력과 싸운 거예요. 우리 시편 74편을 한번 또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시고 물 가운데 용들의 머리를 깨뜨리셨으며. 한 군데 더 보죠. 에베소서 6장 12절을 봅시다. 제가 읽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뭐예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의 현장이나 현실에서 부딪히는 그것이 우리의 싸움의 대상인 줄 알아요. 근데 성경은 그보다 더 본질적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니다. 그 뒤에는 어둠의 공중 권세 잡은 악한 영들이 있다. 그 영들이 이 세상의 무대에서 세상의 사람들을 노예 삼아서 계속해서 뭐라고 공격을 하냐 하면, 야, 더 많이 가져야 네가 행복해져. 더 높이 올라가야 네가 안전한 거야. 그걸 세상은 성공이라고 해. 더 많은 자원을 확보해야 네가 가치를 인정받는 거야. 그래서 우리를 분열, 혐오, 무한 경쟁으로 밀어넣습니다. 우리는 어쩌다가 그냥 부속품의 역할을 하다가 말아요. 세상은 사람들을 한 존엄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으로 보질 않고 그저 수익을 창출하는 수단이나 그냥 기능 정도로밖에는 안 보이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 교역자들을 새로 청빙하거나 모실 때 꼭 묻는 질문이 있어요. 그리고 해주는 말이 있어요. 우리도 당신을 선택해야 되지만 당신도 교회를 선택할 권리가 있습니다. 때문에 기도해 보시고 우리가 당신을 3.1교회 교역자로 모실 때에는 절대 우리 교회에 어떤 기능이 필요해서 기능을 감당하는 자로 당신을 모시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3.1교회 패밀리로, 가족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잘 기도해 보시고 당신도 당신의 이 목회 철학과 우리 교회가 지향하는 철학이 맞는지를 기도해 보시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이럴 때가 있어요.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세상은 그런 논리로 사람을 대하지 않거든요. 얼마나 이익을 낼 사람인가, 효용성이 있는가, 사람을 그런 시각으로 본단 말이에요.
이것이 세상의 무대에서 세상이 만들어낸 각본대로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밑에서 고통받고 신음하는 자기 사람들을 찾아오기 위해서 전쟁을 선언하세요. 그리고 그 전쟁을 선언하시면서 동시에 승리를 선포하십니다. 그 선포가 뭡니까? 지난주 배웠죠. 내가 너희로 하여금 뭐하게 하리라. 잊었죠 벌써. 찬송하게 하리라. 기억나시죠? 자, 찬송은 언제 하는 거죠? 찬송은 고대 전쟁의 승리에 후에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전쟁을 선언하시고 그 바로를 꽉 배후에서 움켜쥐고 있는 배후 세력, 어둠의 권세 잡은 자들을 격파하십니다. 그 격파를 어떻게 하십니까? 어린 양의 피. 그래서 홍해를 건너기 전날 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 칠흑 같은 어둠에 양을 잡아서 각 집 문설주마다 피를 바르게 하고 그 피가 있는 집은 죽음의 심판이 지나갔습니다. 넘어갔습니다. 6월절이에요. 패스오버. 그리고 나서 그들이 그 죽음의 강 홍해를 건넙니다. 여러분, 홍해를 건넌 다음에 미리암과 여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가에서 뭐 했어요? 막 헤엄치고 막 그랬나요? 뭐 했어요? 찬송을 불렀어요. 하나님의 전쟁 선포와 승리의 확정의 스토리가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힘에 의해서 성취되었습니다. 그들로 하여금 찬송하게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들로 하여금 찬송하게 했어요. 여러분의 모든 삶의 자국마다 국면마다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지금 우울하고 답답하고 답이 안 보이고 절망스럽고 포기하고 싶을지라도 나로 하여금 찬송케 하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모든 우울함과 근심과 떨림과 두려움과 마음의 곤고함을 하나님의 언약으로 걷어내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인생 끝에, 삶의 끝에 반드시 찬송케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찬송해서 그 다음이 중요해요. 찬송하고 이거 너무 좋다. 그리고 막 해변가에 주저앉아서 놀았나요? 그 다음에 약속의 땅을 향해 가야죠. 그리고 광야를 40년 지나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먼저 명령한 게 뭐냐면 처소를 예비합니다. 그래서 성막을 만들어요. 광야에서 이동식 성막을 만들어요. 그 성막은 하나님이 임재하는 훈련장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훈련장으로서 하나님이 백성들을 만나는 공간으로서 성막을 만들게 해요. 그 성막은 광야 생활 동안에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내려오시는 현장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킵니다. 그리고 성막이 발전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 형태가 달라지죠. 성전이 지어집니다. 솔로몬에 의해서. 그 성전은 하나님이 백성들로 하여금 예배를 받으시는 장소예요. 하나님의 처소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구약의 모든 성전은 사실상 누가 오실 예표로서의 상징적 건물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예표로서의 상징적 그림이에요. 그렇게 그 상징을 통한 훈련과 교육과 약속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성전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셔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과 어느 날 논쟁을 벌이십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그러자 바리새인들이 아주 맹공이 같은 얘기를 해요. 야, 이 사람아, 이거 짓는 지 46년 동안 지었는데
네가 무슨 재주로 사흘 만에 이걸 다시 짓겠다고 하느냐? 이는 자기 육체를 가리켜 하신 말씀이로라. 그러니까 이 성전을 헐라는 말은 내가 죽으러 왔다는 뜻이요. 그리고 사흘 만에 일으킨다는 말은 사흘 후에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아버지께서 나를 일으킬 것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깊은 영적인 맥락을 못 알아들어요. 율법의 전문가들이. 유명한 이야기죠. 그렇게 예수님은 십자가에 이 세상 권세 잡은 자가 가장 휘두르는 강력한 무기가 죽음의 무기예요. 그래서 온 인류는 죽음이라는 강력한 세상 권세 잡은 자의 무기 앞에 벌벌벌 떨고 있어요. 죽을까 봐, 여기서 끝날까 봐, 내가 아무 의미 없이 무가치하게 소멸될까 봐. 그래서 성경은 뭐라?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는 하나님의 인과관계를 담은 하나님의 논리적 설명이에요. 그 이야기를 짧은 에베소서 1장 20절부터 23절까지의 내용 속에서 세 가지 단계에서 설명을 합니다. 자, 첫 번째 본문 20절을 보세요.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자,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누구 안에서 역사했다고 되어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여기 역사하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적극적 행위를 얘기합니다. 근데 그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행동하심을 보여주세요. 죽음에 떨고 있는 빼앗긴 들판에 봄이 오도록 하기 위해서, 빼앗긴 자기 백성들을 회복하기 위해서, 사망의 두려움에 떨고 있는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놀랍게도 그 사망의 대가를 아들로 지불하십니다. 이게 십자가의 사건이에요. 그리고 사흘 만에 그 죽음의 권세를 이겨 부활케 하십니다. 오늘 20절을 보시면 그 얘기가 다 담아져 있죠.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어디에 앉히셨습니까? 오른편에 앉히사. 자, 여러분, 이 개념이 이제부터 좀 어렵지만 놀랍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교회의 머리는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럼 지금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디에 앉아 계십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세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우리 교회는, 나는 지금 현실적으로 어디에 앉아 있는 겁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해서 앉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소속은 어디예요? 정확하게. 말하기 좀 거북스러우세요? 네? 우리의 소속이 지금 정확하게 어디예요? 하나님 보좌 우편입니다. 왜? 나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내 머리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나는 거기에 속한 몸으로서의 부분 아니에요. 맞죠? 교회라는 것은 이렇게 보이는 창고 같은 건물이 교회가 아니에요. 누가 우리 교회 건물을 보고 창고 같다고 그래. 로베가 모양 선교 물품 맨날 쌓여져 있으니까 뭐 창고면 어때요? 이게 교회는 아니니까. 교회는 여러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소속이 하늘로 소속이 돼 있어요. 왜? 거기 누가 앉아 계세요? 우리의 머리가 앉아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 근데 우리의 현장은 어디에 발을 딛고 있습니까?
땅에 발을 딛고 있어요. 이렇게 우리는 이중적 지금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죽음의 대가로, 죄의 대가로 지불하시고 우리를 묶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흘 만에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어요. 왜 예수님이 부활의 열매가 아니고 첫 열매일까요? 다음 이어지는 열매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다음에 그리스도께 붙여진 부활의 그 다음 열매로 지금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이 땅에서는 뭐라고 부르죠? 교회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교회가 탄생이 됩니다. 그래서 교회의 창립자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믿습니까? 그러면 이 지상에서 교회의 역할이 뭐냐 말이에요. 두 가지 기능을 갖고 있는데 첫째, 십자가에 이루어 놓으신 최종적 승리의 기념비적 그림이 이 땅의 교회입니다. 이 교회의 꼭대기 탑마다 십자가가 달려 있어요. 그것은 갈보리 언덕에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값을 지불하시고 최종적인 구원의 완성과 승리를 이루어 놓으셨다를 이 땅에 기념비를 세우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전쟁 끝에 어느 장군이 또 어느 전투에서 승리를 하면 그 승리를 기억케 하고 기념케 하는 기념비가 세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상의 교회들은 전부 하나님의 최종적 승리에, 예수 그리스도의 최종적 승리의 기념비적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걸로 끝날까요? 기념만 하고 말까요?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우리 남자들만이 이해할 수 있는 개념 하나가 동원이 돼야 됩니다. 이제 우리가 대한민국은 모병제가 아니고 아직까지 징병제입니다. 군대를 다 갔다 와야 되겠죠? 군인 중에 꽃이 뭔지 아세요? 해병대가 아니에요. 해군도 아니에요. 공군일까요? 더더욱 아니에요. 그들이 다 전쟁에 참여하는 건 맞아요. 그리고 사실상 현대전은 공군이 핵심부를 특수작전을 통해서 폭탄 몇 발 날리면 끝나요. 최근에도 우리 봤죠. 그러면 승리는 확정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고 전쟁이 끝나는 건 아니에요. 전쟁은 어떻게 끝나는지 아세요? 결국 전쟁을 끝내려면 마지막까지 보병의 군홧발이 들어가서 적의 심장부에 땅을 밟고 깃발을 꽂아야 전쟁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보병 일빵빵을 우습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남자분들 일빵빵 그러면 무슨 소리인지 알죠? 그 보병 넘버예요. 보병을 전부 일빵빵이라 그래요. 일빵빵. 지금도 그러는지는 모르겠어요. 우리 때는 그랬어요. 그러니까 전쟁이 아무리 확실하게 끝난 것처럼 보이더라도 결국 이 전투가 아직 남아있다는 얘기예요. 땅끝까지 세상 끝날까지 빼앗긴 하나님의 백성들이 돌아오기까지 그 충만한 수가 채워지기까지 이 지상의 교회들이 그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면 마지막 세 번째로 그 승리를 어떻게 치러야 될, 그 전쟁을 어떻게 치러야 될까요? 그게 역설입니다. 세상은 너 열 가졌어? 그럼 우리 최소한 12른 준비해야 되겠다. 싸우려면. 힘과 힘으로, 규모와 규모로, 세력과 세력으로. 이게 세상의 방식이
유혹하는 전술이에요. 여기 교회들이 휘딱휘딱 넘어가요. 만나면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냐? 사자 들어가는 교인들이 많이 나오는 교회? 또 1년 예산이 몇백억이냐? 이걸로 좋은 교회, 나쁜 교회를 가늠할 수 있을까요? 이거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려면 하나예요. 십자가의 방법을 이를 악물고 쫓는 교회일까? 그걸 물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느 세상에 누구도 머릿속에 생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아주 신박한 아이디어로 승리를 이루어내셨어요. 죽음으로 이기셨어요. 그것이 십자가의 역설이에요. 뒤집힌 승리죠.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그래서 교회는 분열과 혐오가 가득한 곳에 섬김과 사랑으로 다가서야 되고, 그건 세상의 방식이 아니지만 그것이 십자가의 모든 것을 설명하는 예수님의 방식이었습니다. 승리의 방식이었습니다. 근데 아직도 교회가 여전히 숫자, 규모, 얼마나 많이 나오느냐, 이걸로 교회의 실력인 줄 알고,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정말 교회는 그 교회가 어떻게 끝까지 이 세상에서 십자가의 역설을 드러낼 수 있는 교회인가? 그것이 교회의 본질이에요. 제가 최근에 아주 재밌는 얘기를 하나 들었어요. 이제 어느 그 스터디 그룹인데 맨 끝에 이제 적용들하고 히어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구성원 가운데 최근에 남편을 잃은 자매가 있었어요. 이 자매가 맨 끝에 적용을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남편이 있을 때는 몰랐는데 남편이 떠나고 나서 자기는 인생이 두 종류로밖에 안 보이더래요. 남편이 있는 여자와 남편 없는 여자로. 실제 그러겠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 있던 어느 자매가 저도 그래요. 저도 직장에 나가면 딱 두 종류 사람밖에 안 보인대요. 비정규직과 정규직으로밖에 안 보인대. 이 자매는 이제 비정규직에 좀 서름을 갖고 일상을 사는 분이에요. 그랬더니 한 자매가 저도 그래요. 저는 시어머니 모시는 여자와 안 모시는 여자, 그거는 이제 시어머니를 모시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세상을 해석하는 렌즈가 다 달라요. 그런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참 깊이 공감이 되더라고요. 그렇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이 십자가의 방법인가 아닌가, 그 앞에 서야 됩니다. 믿습니까? 이미 이루어 놓으신 승리를 십자가의 방법으로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것을 대우주의 전쟁에서 반전을 이루셨는가, 십자가의 방법이에요. 그 십자가의 방법이 여러분들의 인생 저 끝에 위대한 승리의 반전을 이루어내는 위대한 원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